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쌍의 젊은 청춘 남녀인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약혼했습니다. 혼인을 약혼하는 것이니 양가의 축복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 당시 풍습으로는 1년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요즘 이야기하는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1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둘만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지나가면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또 설렘을 느끼고 또 혹은 어머니를 따라 서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혼하고 몇 달이 지나니 이제 서로를 좀 더 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더 기대됩니다. 그러던 중 요셉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마리아가 좀 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몸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임신한 사람 같습니다. 요셉이 그저 또래의 남자 같았으면 너 왜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났어 하고 싸우거나 또 파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약혼한 시기라도 간음은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마리아는 어리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현숙한 여인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팩트는 그녀의 몸이 변한 것이니 임산부처럼 된 것이니 그저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마리아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뒤척이던데 갑자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모세의 법에서도 예언서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이방인들의 신화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의 약혼녀를 통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꿈의 메시지는 천사가 이야기한 그 꿈의 메시지는 워낙 선명하고 강렬하여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여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친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요셉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의 출현을 기다렸고요.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위대한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모습으로 올지 왕의 모습으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젊은 여인이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그냥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빌리기만 한, 그 안에 신성만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모습도 있고 온전한 신의 모습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부활 역시 성육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육신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적도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육신이 믿어지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머리가 크고 나서 성육신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성육신을 나중에 들었다면 정말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면 마치 조현병 환자이거나 또 이중인격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아합니다. 그의 사랑을 좋아하고요. 그가 보여주신 이타성은 너무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성육신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은 존중하지만 그가 참 신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전해준 유대인들에게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수없이 메시아 운동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였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랍비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스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을까요? 구약의 가르침을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고요. 둘이 아닌 한 분이십니다. 셋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성경에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읽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쓴 필사가들도 주님이라는 뜻,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목욕 제개를 하고 다시 말씀을 쓸 정도로 그들에게 여호와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감히 함부로 부를 수조차 없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주변 나라들의 신화와는 다르게 성경에는 신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듣던 사람들에게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낯선 설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육신의 사건을 그들의 머리로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 해결되면 신학의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육신에서 갈립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랍비, 스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사람들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방향이 생겼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그를 따른 사람도 있었고요. 상극처럼 예수님을 밀고 험담하고 죽이려 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11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집사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갈릴리 그 시골 마을에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고요. 또 안디옥, 아테네, 키프로스,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인도에도 퍼져나갔고요. 아프리카에도 퍼져나갔고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의 장안에까지 퍼져나갔고 그리고 조선까지 오게 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치 축구공을 발로 차면 그 공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하늘을 날아서 골문을 향해 가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디로든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의 믿음에 그의 생각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의 고백이 진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향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지위와 명예에 저 높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역동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